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 스윗 모닝입니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121편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내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아멘.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표제어의 순례자의 노래라고 적혀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순례자의 노래라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부른 노래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 화자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좀 변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힘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너를 계속해서 마치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하듯, 그러니까 처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의 화자가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다 상정하고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는 순례자가 혼자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중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떤 시편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내 도움이 될까? 아니야, 내 도움은 하나님이야 라고 한 이유에 그렇게 결정한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주무시지 않는다. 그분은 너의 보호자다. 너의 오른편에 이제 보통 변론자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켜주시고 햇빛도 막아주시고 달빛도 가려주신다. 너의 생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의 화자가 만약에 자기 안에서 자기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들, 멀리 있는 사실 같은 것들이 자기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고 꿈꾸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래야 되는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나 스스로가 어떤 진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기 원하신다. 저의 경우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래요. 믿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상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책임지시고 붙드실까가 믿어지지 않는 순간에 시의 화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순례 여정 속에서 그가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임을 기억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제 인생 다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망쳐버린 듯한 날들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뭐냐라고 싶을 만한 화가 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거를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향한 깊은 숙고와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 볼게요. 저는 좀 이 부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닐 것 같다고 느끼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의 고민과 결단을 안 사람이 옆에서 돕고 응원하고 그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도의 교제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들 디트로이 보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자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된 의를 제공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를 의롭다 한 힘이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영적 지침 혹은 영적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를 스스로 일으켜 세울 만한 힘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면, 옆에 있는 사람의 역할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들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잊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저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리더도 있고요, 여러분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 이유는 함께 살아내야 될 삶의 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삶을 격려하는 주의 손길,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주님의 편지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좋은 거 준비하셨을 겁니다. 인 것처럼 여러분들 서로도 오늘은 좀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또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또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의 화자가 잊었던 사실에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도 잊었던 것들에 주목하며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잊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 우리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